오늘 이제 바울이 마지막 참 그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면서 이제 3년간 참 고생을 같이 하고 수고했던 이제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한 것이 23절, 24절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환난, 결박 이런 것들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두렵지 않아.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딘가, 나의 사명이 어딘가. 그래서 심지어는 내 생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겠노라. 순교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는 이제 귀한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사를 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교회를 떠난다 했을 때에 어떤 고별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떠난다, 아니면 내가 임기를 다해서 떠난다, 아니면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떠난다 할 때에 어떤 부탁을 하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부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좀 지키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오늘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거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펴 달라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님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피 흘려서 사신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아 가지고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피 흘려서 사신 곳,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중간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어요. 이게 감독자, 장로들을 가리켜서 감독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시대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요, 장로요, 교회 지도자를 가리켜서 감독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 있는 이제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은 거기에 교역자들,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운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사랑하도록 부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가 할 일은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보살펴라, 이 교회를 사랑하라,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이 교회가, 이 베그노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 알고 이 교회를 늘 보살피고 이 교회를 늘 사랑하고 이 교회를 늘 지키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보살피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구경꾼은요, 아유 교회 잘 졌네, 아유 교회 잘 잡았네, 아유 교회 하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살피고 늘 사랑해야 됩니다. 뭐 교회 문제 생기면 아유 목사님 교회 여기 뭐 떨어졌습니다, 아유 교회 여기 뭐 찢어졌습니다, 아유 여기 뭐 더럽혀졌습니다 말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이 걸레 들고 가서 닦고 바로 여러분이 가서 하세요. 그것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목사에게, 장로에게, 뭐 집사에게 와서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 내가 할 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는 보면 늘 교회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에 끝나면 또 한 분은 또 가서 늘 담배꽁초 줍고 청소하고 가요. 마당이 항상 깨끗해요. 뭐 교회 보면 이제 7년이 벌써 되니까 하나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할 일이냐? 이거 내가 할 일이다. 가서 그냥 손 벗고 그냥 그걸 다 화장실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양떼를 보살피라고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면 28절 앞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양떼를 늘 조심해서 이제 그들을 보살펴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 이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느냐? 양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자들은 이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양떼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양떼가 병들 수도 있어요. 양떼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양떼 형편을 늘 살펴야 됩니다. 아유, 이 양떼가 이제 문제가 있구만, 병이 들었구만, 건강하지 못하구만, 너무 많이 먹어서 체했구만 하면서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떼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악한 것들이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공격하고 양떼를 아끼지 않고 집어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이단이나
밖에서부터 어떤 잘못된 신학 사상이나 밖에서부터 어떤 잘못된 인간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제 늘 조심하고 양떼를 보살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여기 보면 사나운 이리가 그랬어요. 이 사나운 이리는 아끼지 않아요. 막 집어삼키거든요. 막 물어뜯거든요. 막 그냥 교회를 흩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자와 이리를 이제 구분해 보면 사자도 무섭지만 사자는요 낮에 활동해요. 그런데 이리는 밤에 활동해요. 사자는요 앞에서 공격해요. 그런데 이리는 뒤에서 공격해요. 이 사단은 이 악한 것들은 꼭 밤에 꼭 뒤에서 험담하고 공격하고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외부로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도 지켜야 돼요. 이상한 게 들어왔네. 교회를 흐트리네. 그럼 딱 잡아서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그냥 두다가는 다 이에게 물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리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교회를 흔들하게 하는 것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밖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안에서도 있다 이거야. 안에서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흔들하는 것들이 안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조심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이 이리가 있으면 얼마나 혼란이 오는지 몰라요. 밖에서 오는 거는 딱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있을 때는 진짜 어려워요. 존경하던 사람이, 오래 믿었던 사람이, 저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했던 사람이 사람들을 어그러진 말로 이상하게 유혹하고 사람들을 가문 이설로 꼬여서 교회를 흔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도자급에서.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가벼 하고 가서 도장 찍고 따라다니고 흔들리고 아주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보세요. 밖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흐트리는 것은 퍼센트가 약해요. 그러나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 깨지는 경우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리들을 조심해라. 이런 이리들은 어그러진 말로 그냥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좀 삐딱한 말로 삐딱하게 보면서 이제 삐딱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목적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교회 지도자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나에게서 평생을 있던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이게 개척자야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막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자들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항상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리에 물리지 않도록 항상 사나운 이리를 조심해. 이 사나운 이리는 밖에서부터 들어오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안에 있는 이리야. 어그러진 말로 자기 편을 삼는 이 이리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분별하고 가려내고 그래서 교회를 지켜라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하면서 31절 다 같이 봅시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지 마세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내가 3년이나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켰나 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으로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목회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가 떠난 다음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겸손함으로 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제 인내함으로 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목했나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32절 나같이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부탁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내가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 오직 말씀으로 부탁하노니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큰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자들에게 또 부탁하는 것이 있죠. 35절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독자입니다. 감독자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과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것 탐하다가는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깨트립니다. 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감독자입니다. 감독자는 모든 사람에게 모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범자가 돼야 됩니다. 모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닮고 싶냐? 저 장로님을 닮고 싶어. 권사 취임할 때 내가 누구를 닮고 싶냐? 난 저 권사님을 닮고 싶어. 하는 이런 모델이 되어라. 모델. 그래서 모범을 보여서 모델이 되고 그래서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다고다고 하지 말고 뭐든지 하나도 내어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도록 하십시오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하는 부탁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시는 교회 양떼 이거를 늘 사랑하고 또 이제 모범을 보이고 이제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옷 이런 것들을 욕심내지 않고 더 나가서 모범 보여주고 주는 사람 그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뭘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양떼를 위해서 뭘 줄까, 뭘 나눠줄까 이 생각하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참 귀합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어요. 헤어질 때에, 작별할 때에 안 좋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은혜롭게 하잖아요. 다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 크게 막 울었습니다.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바울이요 목사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우는 거예요. 한다면 안 됩니까? 가면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셔서 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린다.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알려줬지만 너 거기 가면 안 돼. 가지 마. 성령이 그건 안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 십자가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도 그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골고다 언덕을 끝까지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가리라 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이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별, 이런 아름다운 은혜, 이런 축복된 만남, 이런 축복된 고별사를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든든히 세워져 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감독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이 그랬잖아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피 흘려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늘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찬송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통성기도 끝나고 어제처럼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